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선교시작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복음이 이제 사도와 성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역동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과 그리고 확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1장으로부터 2장까지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3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내에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던 안전뱅이의 치유 이적의 사건과 계속해서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를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40여 년 이상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임을 앞으로 보게 될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많은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 놀라운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이 장애를 가진 이 남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이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남자의 수만 5,0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더욱더 역동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전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이 장애를 가진 이 남자가 지나가는 그 사도를 향해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자신을 주목하는 두 사도의 모습을 보고 아마도 이 안전뱅이는 이들을 통해서 뭔가 수입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두 사도의 첫 멘트를 듣고 아마도 이 안전뱅이는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해 이야기했던 첫 대목이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과 금, 수입이 되는 무언가를 자신에게 주어야만이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연명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은과 금이 없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이 안진뱅이는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이 안진뱅이, 이 거린의 마음을 주목시켰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지만 다른 무언가를 나에게 주려고 하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안진뱅이는 다시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도의 이야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과 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고 소중합니까? 성도된 입장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입장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주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물질 만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나가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풍조가 교회 내에도 침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상이 성도들 가운데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어느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것으로 인정하고 최고의 것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돈, 이 물질이 추한 자를 정케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돈과 물질은 죄인된 자를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그들의 완강한 마음을 이 돈과 물질은 결코 옥토로 바꾸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능력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추한 자를 정케 하시는 능력을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자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능력을 베풀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과 같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때문에 성도된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고 그 이름을 알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나올 수 있도록 담대히 그 이름을 전하며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한 그 베드로의 사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복음은 죄인된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나서 이 놀라운 이적의 사건으로 인해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행했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그들이 행하였던 그 죄악과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심각성을 가진 죄악된 모습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들인지를 깨달아 회개토록 베드로 사도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히 속죄받는 길을 이루셨다라고 18절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눈 씻고 살펴봐도 발견할 수 없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종교가 없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 죄의 업보와 죄값은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이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증거하는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몰려든 동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미 다 예비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셨노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라고 19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이제 믿음 없는 모습에서 돌이켜서 불신앙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올 때 이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함을 받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죄 없이함을 받다라는 이 말씀은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죄 없이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잠깐의 용서함의 모습이 아닌 영원히 용서함을 받고 다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영적 교제를 이루게 되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게 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 이 사상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종말의 때에 오시게 되면 무서운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모두 지옥불로 던져지게 되고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 때문에, 이러한 믿음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이런 무서운 종말 사상 때문에 언제나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생활을 했고 이것을 자신의 의로 드러내며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서운 심판으로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면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너희를 위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분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를 가지시는 그런 구주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재림의 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시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메시아의 재림, 구세주의 다시 오심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공포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복의 날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는 죄인된 인생들을 위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복음을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이기적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고 이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파수꾼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사도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여서 그 모든 이들이 우리와 같이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하루 속에서 복음의 큰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